제가 지인과 함께 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늦은 점심시간 2시경이라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가 발견 쪽에 앉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예약석이라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샐러드가 따로 이제 하나를 더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원래 샐러드가 2인분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드리긴 드리는데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어디든지 식사를 하러 가면 항상 이제 서빙하는 직원들에게 봉사료를 지불을 해요. 근데 그날도 지불하려고 가방을 만지작 그러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지 잘 안 오니까 옆에 왔길래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팁 받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팁이란 말이 이 사람 귀가 번쩍 뜨니 옆에 착 붙으니 그때부터 막 이제 서빙을 하는 겁니다. 5만원짜리 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5만원 주면서 만원 갖고 4만원 거슬러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가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지인이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와서 기분이 좋았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게 하고 만원만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가져오세요.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5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15년 전문가라는 거, 고기군 전문가. 다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지인하고 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일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러시면 여기 당장 그만두고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취직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당황한 거죠. 그래도 내가 이제 한마디 덧붙였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친절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야 되지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사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어디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좀 품격 있게 행동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돈에 막 그냥 쫓아가서 그런 것보다는 돈 60만 앞세우는 것보다는 좀 일을 해도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하고 그럼 주면 예 고맙습니다 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삶의 그 품격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잘 됐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해서 내가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다뤄야겠다 생각하고 오늘의 설교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 품격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품격을 어디에 가서든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의 품격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삶이 성도의 품격을 높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 가치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만약에 재물이다. 그럼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많은 미혹을 당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로부터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아 또는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뭐 자녀들에게 하는 말, 또 청년들에게 하는 말, 아비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5절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구령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온 것이 아니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것, 내 눈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은 모두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죄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죄성이 있는 것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어떤 그 자랑거리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필요한 재물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좀 초월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 세상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초월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나 구원받은 성도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세상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모습이 결코 덕스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해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런다면 그렇게 덕스럽지 않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척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육신적인 것이거나 세상 것들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추구해 갈 때에 그 모습이 가장 보기에 좋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품격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분이 정말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으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기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어떤 자기의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른 그런 모습들보다 감정을 앞세운다든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육신적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 거룩한 백성답게 좀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재물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돈 앞에서 작아질 때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돈 쫓아가다 보면 돈 앞에 머리 숙이게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서 그 번 것으로 내 삶을 누리는 것,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돈 준다고 성도의 자존심까지 팔아서야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재물에 묶여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좀 이렇게 사용해야지 내가 거기에 묶이게 되면요, 참 초췌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을 때 나아만이요, 자기 병 고쳐준다니까 올 때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엄청난 선물을.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준 고마우니까 이제 자기가 금은 보화를 이제 주고 할 때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받으면 결국 내가 돈 가져가서 고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받으셔야죠. 필요 없다고.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 향기나무 성소침묵의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돈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돈만 주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돈 몇 푼에, 뭐 돈 10만 원, 100만 원에 성도의 자존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까짓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죠. 내가 그거 없어도 하나님 다 돕고자 하면 그거 이상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좀 품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이 땅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유한한 가치를 지닌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같이 지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성도의 품격을 높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을 가치 있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거룩함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거룩함을 입었으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 과거의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오. 너는 죄 없어 라고요. 그렇죠?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거룩한 신분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도라고 이제 써 있을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그 한자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 거 아니? 성스러울 성, 그리고 무리 도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자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니 신자보다는 믿는 사람들보다는 성도,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이요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이 성도에게서 거룩함을 빼고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아멘.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자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삶에서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 품격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음행이에요. 죄입니다. 죄. 근데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성도를 쉽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 바로 음행이라는 게 음행.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원래 다윗은 이름도 없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의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또 털커덕 임신까지 됐으니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하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셔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아들의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은혜 안에서 나라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던 그런 다윗이었었는데,
그걸 언제 무너졌느냐? 자기 부하, 아내를 데려다가 강제로 동침함으로써 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가 음행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에 그는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음행은 거룩함으로 유지되는 이 성도들의 삶을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인정받았는데 만약에 믿음 자체가 훼손이 되고 거룩함이 훼손된다면 우리 가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거룩함이 없어지고 나면, 거룩함을 제하고 나면 우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죠. 소금의 정체성이 뭐예요? 짜게 하는 거. 짠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금에서 짠맛을 빼버리면 그거 어디다 써요? 아무 의미 없어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이 발길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왜? 짠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쓰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거룩함을 빼버리면은 짠맛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내가 행한 그 죄가 언제 나를 낚아챌지 아무도 몰라요. 김생민 씨도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갖고 자기 한꺼번에 끌어내리잖아요. 그게요, 김생민 씨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저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 육신의 정욕, 또 육신의 감정, 육신의 기질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가능하거든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재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이제 거룩함이 딱 빠지고 나면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모습들이 덮여져서 안 보이게 되는데 그 거룩한 예수님 옷을 벗겨버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 드러나 보세요. 참 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풀고 섬기는 삶이 성도의 품격을 높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베품과 섬김이에요. 세상엔 아주 철저하게 주는 만큼 받습니다. 그죠?
내가 가진 만큼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 다 받았으니 우리도 베푸는 삶을 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면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가. 얘가 어때? 하나 베풀었으니 너도 하나 줘야지.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할 때요 꼭 거래 관계처럼 딱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목사의 품격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아유 목사님이 하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하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베풀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내 권리 찾지 못하면 바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참 귀중하게 여기고 좀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도로서의 그 품격.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제가 이 시장 통해서 그 야채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아줌마하고 내가 서로 막 하나 뭐 더 줘요 덜 줘요 막 싸우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보고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막 다른 사람 멱살 붙들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참 그거 아는 척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아주 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목사님 예 형제님 자매님 좀 이렇게 반갑게 맞을 그 정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야 철저하게 능력만큼 대접받고 능력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교회는 사랑받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남 저주하고 여러분 수도국 딱 들어보세요. 물이 쫙 쏟아지죠. 세상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늘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 비난하고 입만 열면 남 저주하는 거예요. 남 잘못 다 들춰내는 거. 교회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가 아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찬송 선곡을 했는데요. 그 천국에 대한 그 주로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그 우리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베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줄 믿어요. 그게 좀 성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품격 있는 삶이라 해서 무슨 뭐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이 뭐예요? 남 배려해주고 부족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격려해주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먹을 거지만 상대방 뺏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내 식당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나랑 같이 식사한 지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요 큰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감동받아요. 여러분을 향한 작은 배려, 작은 이해 그런 것들이 서로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딱 그냥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다 변해요.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할 때 성도의 삶의 품격이 높아져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인색하거나 억지로 그런 하늘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의 품격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향기람 선수 침례교를 섬긴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